7월 24일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잠언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네. 자, 22절 이 말씀은 우리가 16절 봤을 때 잠깐 언급한 바 있어요. 16절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죠. 내용상으로. 여기 나오는 아름다운 여인은 16절에 유독한 여자와 짝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16절의 여인이 내적인 아름다움을 지녔다면 이 구절에 나오는 이 여인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는 것, 즉 절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돼지 코에 있는 금고리와 같다. 그 아름다움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죠. 돼지 코에 금고리를 단다고 그게 뭐 이뻐 보이겠습니까? 그 여기서 이 절제하는 삼가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얘기예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삶에서 절제하지 않으면 아름다움이 오히려 인생에 큰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외모적으로 봐도 이렇게 막 보석이나 뭐 귀걸이나 목걸이나 너무 많이 그냥 막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쁜 게 아니에요. 그 과시인데 오히려 보기 흉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 정도 이렇게 조화롭게 그렇게 하는 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죠. 보통 졸부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졸부들이. 또 여기서 삼간다 하는 것은 항상 뭐와 연결되겠어요? 말과 연결되겠죠. 말. 이 말이 항상 문제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자분들 특히 말을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그 말로 아주 집안 망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가. 본인의 인격은 나타내는 당연한 것이지만 외모는 아름다운데 아주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아, 이게 아니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면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결국 내면이 언어를 통해서 나타내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23절은 30절과 함께 구제를 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갑자기 또 구제가 또 나와요. 구제라는 것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계속 나온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또 나오네요. 의인의 소원과 악인의 소원이 서로 다른 운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소원도 아름답다. 품은 생각이 아름다운 것이니까. 바라는 것도, 또 복을 원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다 긍휼히 여기심과 연결된다는 그런 말씀 나오는 거죠. 24절을 보면 솔로몬이 뭐라 그랬냐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악인과 의인의 상반된 결과를 거듭 강조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할 또 다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제와 긍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전혀 뜻밖의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자신의 소유를 흩어 구제한다는 게 내 몫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더욱 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인색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의 첫 번째 덕목이 뭘 것 같습니까? 부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근검절약이에요. 최소한 1세대 부자들은 다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스스로 땀 흘려 부자가 된 사람들은 결코 예외가 없이 근검과 절약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여기서 뭐라는 거? 오히려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된다.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과도히라는 말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과도하게는 부정하게라는 거예요. 불법적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본문의 과도히 아껴도라는 표현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을 나타낸 것이에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야. 근데 이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긍휼은 전혀 베풀지 않고 구제도 안 하고 이기심과 탐욕으로 쌓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 자체가 악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모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솔로몬은 이처럼 구제와 긍휼을 베푸지 않는 자가 지닌 모든 분은 결국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고 모두 날아가 버리고 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이 주신 재물을 흩어 구제하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더욱 부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눠주는 자가 계속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된다는 이치죠. 그 구제라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거예요. 또 물질의 축복을 받은 자라면 누구도 외면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되는 의무이자 책임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반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구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야고보 사도도 참 경건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구제와 긍휼의 의무도 책임도 함께 주셨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풍부한 처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성껏 모아서 나보다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통 돈 많은 사람들은 인색해요. 오히려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잘 돕더라고. 남을 위해서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돈 많은 사람은 속에 몰래 감춰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 참 인색해. 제일 싼 거 그것도 아까워하면서 그렇게 사줘요. 별로 얻어먹고 싶지도 않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25절을 보면 구제하는 자의 운명을 풍족과 윤택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구제를 즐겨하는 자가 있어요. 그럼 보셨습니까? 구제를 즐겨하는 것.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는 행복,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은 행복을 얻게 되는 원리를 알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주면서도 억지로 주는 사람은 내 것을 잃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보상을 바라지 않아야 돼요. 나에게 뭐가 돌아올까 하는 생각으로 주면 그것도 아깝죠. 이걸 알아야 돼요. 줄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구제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게다가 남을 윤택하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윤택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질의 도움만을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살펴서 도우는 것이죠.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상대방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돕는 것은 구제가 아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열등감을 줄 수가 있어요. 받기 싫다는 건 주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불편한 거니까. 제가 옛날에도 얘기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누군가 대접을 하는데 기본이 있어요. 그 대접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놀이든 장소든.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것 가지고 사주는 것. 내가 짜장면만 먹는다고 짜장면만 대접한다면 그건 대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죠. 자기 과시예요. 그리고 또 엄청 티는 냅니다. 내가 냈다.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인색한 부자도 있고 너그러운 부자도 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부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개별적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기적으로 악착같이 모으지만 점점 궁핍해지는 경우가 있고, 돈이 있으면 뭐예요? 마음이 궁핍한데. 또 풍성하게 베푸는데 더 많은 것을 얻는 경우도 있죠. 사람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을 모아놓기만 하고 생명이 끝났다고 누가복음 12장에서 말하잖아요. 또 나눌 줄 모르는 부자는 지옥불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자기 집 앞 거지보다도 비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 젊은 부자에게 예수님은 소유를 다 나눠주고 자신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는 것이 인생의 열매요 보람이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부자다. 거듭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6절을 보면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또 복의 원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라는 말은 곡식을 자기 재물에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아서 소위 말하는 추수기에 매점매석하는 거죠. 그 값이 오르게 되면 되팔아서 큰 이윤을 남기는 사람들. 다 같이 돕자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만 안 도와. 자기 거 챙겨놓는 거. 이런 사람들이 돈 주고 사려 해도 곡식을 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곡식의 가격이 최고에 이를 때 팔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
가져두고 사실 이게 장사의 기본 원리긴 해요. 매점매석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죠. 이거 하나님의 저주다. 상업행위로 보면 이거 잘하는 사람이 돈들을 모으겠죠. 상행위의 원리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수요 공급 법칙이라는 거죠. 많은 기운을 남기려면 가격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서 분노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줘야 할 때죠. 모든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인 곡식을 단지 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야 어찌 되었든 상관없이 자신의 배만 불리려는 사악한 이기심과 탐욕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을 딱 보여주는 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많은 곡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이 얼마 남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만 보고 있는 잔인하고 패역한 심성의 소유자, 결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전 잘못된 방법으로 재산을 불리고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지 쌀을 매점매석하거나 생필품들을 독점하여 이익을 불리는 것보다 더 악하고 패역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교인들 가운데도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법망을 피해서 이기적인 탐욕을 몰래 충족시키는 일들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 간에 돈거래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믿음도 잃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위배되는 일, 다른 사람이 어찌되었든 상관없이 자신의 배만 불리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 이 세상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잘못된 경제행위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재산을 늘리는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돈 위에서 사는 사람들,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잘못이에요. 그건 그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온전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건 많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보좌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구제와 돕는 일을 항상 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눠주는 사람으로서의 축복을 깨닫고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또 항상 필요한 것을 공급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고 했을 때 혹시나 다른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또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라 한 그 명령에 순종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도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또 많은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생명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내일 또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하루 거룩한 주의 영이 우리를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내일 우리 성도들 다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